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지난주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선포할 때만도 이것으로 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제 마음을 움직여서 더 이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하는 부담감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알고 있지만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말을 하고 우리의 일을 해서 우리의 영광을 구하는 일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대단한 각오와 결단을 하고 이 구하는 영광의 종류를 바꾸는데 올인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하고 살았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영광이 있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가 있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있습니다. 자기의 영광이 자기의 영광뿐이냐 아니면 자기의 영광 속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있느냐. 제가 최근에 굉장히 재미난 실수로 산 책인데 내가 사려고 했던 책은 그 책이 아닌데 엉뚱한 책을 샀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꽤나 좋은 책이더라고요. 그 글 중에 이제 완샷으로 읽고 끝나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원래 살라고 했던 그 책은 스토아 이 학자들의 그 명언들만 모아놓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거를 샀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꽤나 성공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짤막짤막한 명언이 들어있는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실수로 샀지만 나쁘진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 두 날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 두 날. 그 첫 번째 날은 자기가 태어난 날. 첫 번째 날은 자기가 태어난 날. 자기가 계획하고 목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부모의 사랑의 결과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날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깨닫는 날. 내가 왜 이 땅에 나오게 됐는지 깨닫는 날. 내가 태어났다는 사실 수동적으로 왔습니다. 수동적으로 태어났지만 능동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살아야 될 능동적인 삶을 알려주는 게 내가 왜 태어났지 깨닫는 그 순간.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또 이유와 목적에 따라서 사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간단히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것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든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이 18절 말씀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 이게 3인칭 단수입니다. 3인칭 단수인데 이 스스로 말하는 자, 이게 원문에는 자기가 말하는 것의 출처와 근거가 자기 자신인 거죠. 말하는 사람의 그 말의 근거와 출처가 자기 자신이죠. 그럼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광을 구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영광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의 인격과 존재의 표현이거든요. 자기 인격과 존재의 표현이에요. 나는 누구며 무엇을 하는지. 그런데 나는 누구며 무엇을 말하는 건지 이제 그것을 표현할 때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 저거 멋져 보여요. 저거 멋있어. 저 사람 이기적인 것 같은데 그 이기적인 욕심 속에 우리의 유익이 들어있네. 우리를 함께 세워가시는 것이네.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영광이라고 생각해서 살아갔는데 영광이 아닐 수도 있죠. 돈이 나의 영광이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돈의 영광에 걸맞는 것이다 라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말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오로지 돈을 추구하는 것이겠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많은 상처와 불법을 저지르게 되죠. 너무나 많은 아픔과 괴로움을 공동체에 끼치게 됩니다. 분명히 그것을 자기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추구했는데 그 영광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파괴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이 아무리 영광이라고 해도 영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이 진짜 영광이 있고 헛된 영광이 있다. 진짜 영광이 있고 헛된 영광이 있다. 그러면 진짜 영광과 헛된 영광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중요한 부분이 이제 하나님이 영광을 어떻게 구하는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아니하고 또 누구에 의해서도 만들어진 바가 된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당신의 영광을 구합니까? 당신의 말을 하고 당신의 일을 함으로 당신의 영광을 구하고 나타내시죠. 성삼위 하나님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말을 하고 아버지의 일을 하고 그러면 영광을 드러내죠.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을 하고 아버지의 일을 함으로써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죠.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아들 예수님이 드러내고 나타나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을 하도록 예수님을 돕고 아버지의 일을 하도록 예수님을 도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죠. 그럼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광을 추구하는 그 사이에 아버지가 영광을 추구하고 아들이 영광을 추구하고 성령이 영광을 추구하는 그 사이에 갈등, 대립, 경쟁, 파괴적인 결과가 없어요. 오히려 그 영광 추구가 더 큰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만 그 영광이 더 크고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똑같이 자기의 말을 하고 자기의 일을 함으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무한 능력과 무한 그 완전함, 또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고 그러한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의 영광은 어떻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한에서만 영광이 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영광을 나타내도록 만드셨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지만 인간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고 놀랍게 드러내는 존재가 없습니다. 천사가 드러내는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드러내고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한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나도록 어떻게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었죠. 말씀으로 빚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드러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간의 영광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쪽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데, 자, 이 존재에 걸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려면 영광을 가져다 주고 또 영광으로 우리를 빚는데 사용된 하나님의 도구인 말씀에 순응하고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또 그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서 하라고 한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심화되는 거죠. 적어도 인간, 오늘 본문 말씀에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1번 타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담입니다. 타락한 아담입니다.
타락한 아담이 원래 타락하기 전에 이렇게 산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빚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이 요구하는 일을 하고 활동을 함으로. 적어도 아담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몇 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까? 제 계산으로 한 100년 정도 그렇게 살았어요. 대략 100년 정도. 100년 정도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내 것으로 삼은 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서 내 말로 하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의 일로 기준 삼아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크고 아름답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었죠. 적어도 100년 동안 아담이 살았던 그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아담의 후손들은 경험한 바가 없고 체험한 바가 없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아내가 선악과의 열매를 따고 자기가 먹고 또 하나 따서 아담에게 주었을 때 아담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아내가 직접적으로 어겼고 자기는 간접적으로 어겼으나 직접 어겼든 간접적으로 어겼든 모든 책임은 아담에게 있기 때문에 아담이 불순종이 인간의 타락입니다. 하와의 불순종이 인간의 타락은 아니에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와만 선악과를 먹었으면 하와는 개인적으로 그걸 책임지고 당분간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다만 결국 아담이 넘어졌기 때문에 비참하게 됐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독립적인 말을 하고 그 말에 따라 영광을 추구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지는 그와 같은 비참한 역사가, 그러니까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이 원조가 아담이고 거기서 파생되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이러한 삶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동 분모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공동 분모가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사이에 공동 분모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배척하고 내 말을, 내 일을 기준으로 삼고 내 영광을 구하니까 내가 구하는 영광과 또 형제가 구하는 영광, 자매가 구하는 영광, 한국 사람이 구하는 영광, 또 다른 나라 사람이 구하는 영광이 충돌이 돼요? 충돌이 안 돼요? 충돌이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한 국가 공동체 안에 공감대가 없어요. 그래서 치고받고 싸우고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까지 이뤄가게 되는데, 적어도 한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체크 앤 밸런스, 견제와 균형, 견제를 통해서 균형이 유지돼야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견제를 통해서 밸런스가 유지가 돼야 사회가 진행이 되는데, 이 밸런스가 유지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는 무너져요. 배가 밸런스가를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침몰하죠. 평형수의 역할이 뭐 하는 겁니까? 밸런스 유지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많은 짐을 실어도 그 평형수가 평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면 아무리 어떤 파도가 와도 전복되는 일은 없죠. 이게 견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견제를 해서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자, 독재 정권은 어떤 정권입니까? 모든 것이 독재자에게 다 가 있죠. 그러니까 독재자를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 역할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그쪽으로 기울어 버리니까 결국 그 사회는 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당분간은 유지가 되겠죠. 그러나 독재자가 아니더라도 어느 한 이게
뭐 행정부가 있고 입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는데 대통령제인 나라가 이 대통령이 사법부를 제멋대로 흔들고 국회를 제멋대로 흔들어 보면 어떻게 됩니까? 껍데기만 민주사회지 내용적으로는 독재 사회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독일이 나치 독일이 그렇게 갔던 거 아닙니까? 그런 먼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인간은 피할 수밖에 없는데, 자,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 다 마찬가지예요. 자, 예를 들어서 국회가 행정부의 기능을 흡수하고 사법부를 길들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밸런스 잃어버리죠. 예? 이렇게 되면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데, 이러한 견제와 이 균형을 유지하면서 세계 모든 민주주의의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했던 나라가 로마 공화정입니다. 로만 레퍼블릭이에요. 로만 공화정이 바로 이 체크 앤 밸런스가 아주 잘 돼서 유지가 돼가다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 거 아니? 이 견제가 돼서 균형을 유지하려면 원리가 서야 되고 그 원리에 입각해서 타협이 돼야 돼요. 그 원리에 입각해서 내려놓고 취할 거 취해야 돼요. 그런데 로마 레퍼블릭이 이 체크 앤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바로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날 민주주의도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것이 대한민국의 우리 눈앞에 전개되어지고 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될 일이 많고 눈물 흘려야 될 일이 많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각자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그 수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합법하기 때문에 혼란과 다툼이 가중된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인간이 하나님을 기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는 이제 직장인이 회사의 정신과 회사의 일을 해야 되겠죠. 회사가 추구하고 회사가 하는 일이 자기의 일이 되고 자기의 영광이 되어질 때, 회사의 영광 안에서 직원의 영광이 있고 회사의 특권 안에서 직원의 특권이 있는 거죠. 그런데 회사의 혜택을 받고 봉급을 받으면서 회사를 무너뜨리고 회사의 이익은 내팽개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유익을 극대화하는 직원이라면, 자, 계속 놔둬야 돼요? 정리해야 돼요? 놔둬야 되죠? 자르지 말아야 되죠? 학교 들어갔어요. 학교는 설립 이념이 있습니다. 설립 이념에 따라 교수를 뽑습니다. 그리고 설립 이념에 따라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어느 학생이 들어와 가지고 나는 이 학교 들어온 목적이 설립 이념에 반하는 그 이념을 가지고 있고 이 새로운 이념으로 학교를 바꾸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 인터뷰를 하면 그 면접의 과정에서 이 학생이 수능 만점을 받아도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줘요. 왜? 학교는 학교에 적합한 인재를 양육하고 길러서 학교의 영광을 그 학생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게 목적이란 말입니다. 국가의 지도자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국가의 지도자는 자기의 욕망보다는 국가의 이익이 앞서야 되고 자기의 안보보다는 국가의 안보가 앞서야 됩니다. 그러게 하지 않고 사바사바에서 자기를 뽑아준 사람들, 자기를 뽑아준 단체의 이익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람이면 당분간은 표를 얻어서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너 임마 빵점이야,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구할 것이냐 구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나는 영광 없이 살겠습니다, 쉼 없이 살겠습니다. 그럼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아요. 예? 그 바보 같은 소리예요. 누가 영광 없이 살라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내가 추구하는 영광이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온 영광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극대화시켜서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하는 영광이냐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에게서는, 아담과 아담의 후손에게서는 우리가 건강하게 영광을 추구하는 그 길을 알 길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인간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고 나타낼 구원자가 오셔야 됐던 거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이 땅에 오신 다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적이 없었어요. 맞죠?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 짧은 말씀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고 요한복음 전체가 반영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아들로서 자기의 말이었죠. 항상 아버지의 일이 아들로서 자기의 일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는 것의 출처가 아버지의 말씀이고, 아들로서 말하는 말의 출처가 아버지의 말씀이고, 아들로서 하는 그 일이, 그 출처가 아버지의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단지 아들의 영광만 있는 게 아니라 아들의 영광 속에 아버지의 영광이 빛나고 아버지의 일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이제 사람의 말로 오신 게 아니라 사람이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이 살아야 될, 추구해야 될 영광, 나타내야 될 영광을 삶의 모든 과정에서 어려서부터 성장 과정을 거쳐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드러내고 나타나셨죠. 여러분, 요한복음의 영광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부영자영, 부원자원, 부영자영 뭐예요? 아버지의 영광, 자영, 아들의 영광, 부원, 아버지의 말씀, 자원, 아버지의, 자식의 말씀. 아버지의 말이 자식의 말이 되고 아버지의 영광이 자식의 영광이 되는, 이걸 예수님이 드러내고 나타내는데, 보십시오. 이것을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드러내셨죠. 그게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거부했습니다. 거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믿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 방식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는데, 그 추구한 영광을 가르쳐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사람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나를 믿을 수 없는 거야. 요한복음 5장에서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또 12장에 가서도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을 상대로 한 사역에 맞춰지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얌체로 믿어요. 믿는다는 걸 숨기고 믿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자가 멘트를 해놨는데, 무슨 멘트가 나오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믿음을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이 알아야 되겠기 때문에 13장에서 17장까지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서, 가르침과 그가 곧 십자가를 통해 하실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알리신 겁니다. 그리고는 18장부터 21장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아들 예수님의 영광 안에서 절정에 도달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바보처럼 사신 것 같지만 바보는 우리가 바보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없는 지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말로 받고 받아서 그것을 소화해서 선포를 했는데 그게 아버지의 말씀이고 그게 아버지의 일이었으니 그 영광에 그걸 보고 영광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추구해야 될 건강하고 참된 영원히 남는 영광인 것입니다.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진영이냐 허영이냐, 그냥 진짜 영광이냐 헛된 영광이냐 그 차이일 뿐이지,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말을 하잖아요. 일을 하잖아요. 왜 말을 하고 일을 합니까? 그런데 누구의 말을 하고 누구의 일을 합니까? 자기의 말을 하고 자기의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설교를 쭉 하면서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런 내용들은 담임 목사님이 쓴 책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인정을, 그 말을 한다면 보이게 보이지 않게 내 가르침이 나에게서 온 게 아니라 담임 목사의 책을 통해서 온 거기 때문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나는 담임 목사에게 영광을 돌린다 하고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광이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말을 하는데 자기의 말로 삼아서 말을 하고 이게 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게 아버지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서 얘기하니까 나의 말이지만 출처가 근거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말을 받는 게 하나님의 말을 받는 겁니다. 내 일을 하나님의 일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항상 예수님의 영광 안에 아버지의 영광이 들어있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아버지 말씀이 있고 아버지 말씀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항상 아버지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이 대립되는 게 아니라 아들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을 반영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만큼 그 영광과 존귀가 극대화되고 심화되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영광을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보처럼 헛되게 영광을 구하는 게 문제예요. 영광이 아닌 곳에서 영광을 구하고 존귀가 아닌 곳에서 존귀를 구하고 명예가 아닌 곳에서 명예를 구하니까 문제지. 저는 요즘 그 스토아 철학에 관한 책들을 시간 나는 대로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많아요. 재미난 글 중에 하나 이런 글을 우연히 발견했는데, 사람은 인생이 짧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문제야. 시간이 없어서 문제야. 시간이 없어서 문제야. 그런데 스토아 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시간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잘못 쓰는 게 문제야. 네? 시간을 낭비하는 게 문제야. 시간을 낭비하는 게 문제지. 그렇죠? 영원히 죽는, 영원히 사는 줄로 알아요. 영원히 사는 줄로 알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카페르디엠이라고, 카페르디엠 이게 라틴 말의 스토아 사상의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카페르디엠이 뭐냐면 디엠이 데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잡아라. capture the day, capture the day. 오늘 우리에게 있는 날은 today밖에 없다. 미래는 우리 것이 아니고 과거는 사라졌다. 그런 가운데 하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는 오늘 살고 오늘 죽는 거예요. 굉장히 매력이 있더라고요. 오늘 살고 오늘 죽어요. 오늘 살아가면서 오늘이 마감돼서 더 이상 오늘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시작해서 오늘 죽기 때문에 오늘 나와 함께 24시간 시간을 보내면서 일을 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나가는 사람에게 영원히 후회되지 않는
유산을, 기쁨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예수 안 믿는데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놀라지 않습니까? 놀라지 않습니까? 성경만 보지 말고 그런 일반 은총과 관련된 좋은 책들 좀 보세요. 내가 다 읽으라고 소개해줘야 되나? 예?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잣대가 성경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나갈 수. 예수님이 그 부분을 드러내고 나타낸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을 한다. 아버지를 드러내고 나타낸다.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이다.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오늘 7장에서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분이 참되다고 그랬죠. 아버지의 말을 하니까 참될 수밖에 없죠. 아버지가 참된 것처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서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28절에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12장 49절에는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내가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느니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제자 중에 빌립이 한심한 소리를 합니다. 아버지를 보아내주면 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를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느냐.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은 언제나 아버지의 영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서 아들의 영광, 아버지의 말씀으로서 아들의 말, 아버지의 교훈으로서 아들의 교훈. 그러니까 이 둘은 아버지는 출처가 되고 아들은 그 출처에서 나온 영광을 파생적으로 누리게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체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랬습니다. 나는 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다. 너희들처럼. 너희들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만 나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사람의 영광을 찾고 사람의 영광에 올인하지만 나는 그 영광에 올인하지 않는다. 왜? 아버지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고 그 영광을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삼고 아버지의 일을 내 일로 삼음으로 이루어간다. 이 삶을 가능하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예수님을 도와서 아버지의 말을 하게, 성령님이 예수님을 도와서 아버지의 일을 함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예수님의 삶의 절반 중에 나타나셨죠. 그 예수님이 성령의 구원 선물을 확보해서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말하게 하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일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일을 하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 안에 아버지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면 예수님이 영광 받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도 영광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아버지, 저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제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므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저들은 내가 이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을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17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영광을, 다시 말해서 타락한 인간은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명예를 어리석게 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배척하고 구하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영광, 영원한 영광, 썩지 않는 영광, 존귀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영광을 구하려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로 영광을 구합시다. 존귀를 구합시다.
구할 바에야 썩지 않는 거.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 나타나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낼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오늘 삶을 시작해서 오늘로 죽는데, 오늘에 대해서는 이미 내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오늘은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아버지의 영광 드러내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냈다.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므로. 멋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평생 그렇게 할까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길게 살지 말아요. 오늘 그리고 딱 끝내고 그 오늘 이렇게 살면 그게 동력이 돼가지고 처음에 시동을 걸 땐 힘들지만은 이제 이게 가속력이 붙으면 그냥 가잖아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인데, 왜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하면서 더 이상 설교하지 않을 것처럼 얘기했는데 다시 얘기하자면,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몸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데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못 길들여져서 노력하지 않아도, 애를 쓰지 않아도 우리는 내 말을 하고, 내 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또 내 일을 하고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 대단히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각하지만 결국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허망한 삶에 던져넣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여러분 젊은 나이에 건강한 영광이 무엇이고 건강한 권능이 무엇이고 건강한 존귀가 무엇인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예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와 나의 말이 되고 나의 사상이 되고 나의 주장이 되고 나의 세계관이 되고 나의 가치관이 되고 내 지식의 전부가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지는 만큼 내가 하는 말이 헛소리가 아니라 세상을 만들고 운영하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는 영광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큰 거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당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 때 영광이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사십니까? 예수님의 말이 우리의 말이 되고 예수님의 일이 성령의 것을 통해 우리의 일이 되어질 때,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예수님의 영광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내니까 세상에 이것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존귀한 일이 없다. 우리가 건강한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도, 또 좋은 직장,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직장을 구해야 되는 이유도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한테는 영광이 되고 재정적으로는 도움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와 안 맞아.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안 맞아. 또 사람들에게 건전한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욕심을 조장하고 사람들에게 탐욕을 조장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헛된 것을 추구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면 결과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영광을 얻는 내가 허무해지고 허탄해지고 허망해집니다. 나는 도움이 됐는데, 나는 부를 걸머졌는데 그 부가 나를 썩게 만들고 허망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런 것은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영광이 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교회 와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 할렐루야 아멘 할 때만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면 그때가 그래 알았다 영광 받으마,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 영광도 받으시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삶의 매 순간순간 내가 하는 말이 진리의 말씀을 반영하고 드러내고 내가 하는 일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일이 되어질 때, 아내로 하든 남편으로 하든 부모로 하든 자식으로 하든 직장의 상사로 하든 종업원으로 하든 시민으로 하든 지도자로 하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을 경험하면서 건강한 삶이 이렇게 공동체를 복되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에 샬롬이 없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샬롬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샬롬의 중심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 다시 한번 가슴에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영광을 추구할 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영광에 미친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예수님 안에서 참된 영광을 누릴 수 있구나. 그걸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듣고 배우고 깨닫고, 그것이 기도의 내용이 되고 그것이 삶의 내용이 돼서 직장의 삶에 적용하면 더 큰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예배 때 말씀 듣고 끝나는 것 지혜롭지 않습니다. 잘 들리지 않으면 테이프를 보든 더 들어야 되고 또 나눔도 해야 되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말씀 공부 이 반 들어가든 저 반 들어가서야 내가 추구하는 영광이 이게 개떡 같은 영광인지 참떡 같은 영광인지, 영원히 남는 예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영광인지 확인하면서 헛된 영광 줄여가고 참된 영광 늘려갈 때 영원히 남는 것은 영광스러운 인격과 삶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저에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예수 믿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여 살아가면서 영광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영광이 심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광받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영광받습니다. We are glorified in Jesus Christ. Christ is glorified in our glory. That's what Paul talked about.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광받는데, 그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어디에서 얘기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로마서에서도 얘기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도 얘기하고 구구절절히 모든 것에 다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에 반응하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의 그 큰 영광을 가지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지?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일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때 예수님 때문에 그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 예수님의 동생의 영광이 되어 예수님을 영화롭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거보다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돈보다 영광스러운데, 자리보다 영광스러운데, 이거를 놓치고 산다고 하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